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이 할례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어떤 파들은 할례를 꼭 받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 믿는 걸로는 부족하니까. 바울은 아니다. 오직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할례라든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여야 된다. 이렇게 교회가 시끄러웠어요. 할례파와 복음파 이렇게 싸웠다고요. 근데 이때 베드로가 딱 정리를 해줍니다. 구원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결론을 딱 내려줍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결론을 내려준 이후에 이방인 선교에 큰 문이 열립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나면은 이상하게 큰 문이 열려요. 여러분들도 뭔가 딱 믿음의 결단을 딱 내려버리면은 잠시 후에 중요한 문들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 나라에 가서 마음껏 좀 복음 좀 전하라고 정식으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5장 25절 26절 만장일치로 보내는 장면이 나오죠.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5절 26절에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노라. 만장일치로. 그러니까 모든 불평, 불만 이런 걸 다 잠잠하게 하고 만장일치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안 아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생명보다, 사람 생명보다 돈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돈 때문에 미워하고 돈 때문에 원수 맺고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심지어는 전쟁도 일으켜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저께 미국에서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 디즈니 리조트 인공호수에서 가족이 휴가차 왔는데 2살, 3살, 우리나라 나이면 3살이죠. 한참 막 걸어다닐 때 귀엽고 막 말 배울 때 얼마나 귀여워요. 근데 그 인공호수에서 물놀이 하다가 인공호수에 살고 있던 악어가 갑자기 물어서 들어가면 부모가 속수무책으로 당한 거예요. 그냥 손도 못 쓰고 15시간 만에 찾았는데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생명이 이렇게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은 사는 게 아니죠. 그 부모들은 그 귀여운 아이를 잃었으니 그것도 자기 눈앞에서 죽어갔으니 엄마 아빠들도 살아있어도 그게 산 생명이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단순히 이 땅에 사는 생명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2살에 죽든 100살에 살다가 죽든 똑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사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생명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생명이냐, 다른 거예요.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절대 기준이라는 걸 발견했기 때문에 생명을 걸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바울과 바나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결론을 딱 내리니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한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셨고 믿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천국이 완전히 보장이 된 것입니다. 마귀를 결박해 버리셨어요. 어저께 제가 이제 우리 대구에 대구 하나교회에 농인부가 있어서 거기 이제 특강을 해달라고 해갖고 갔어요. 근데 제가 혼자 가기 해갖고 우리 최홍철 여기 농아인 집사랑 같이 가자고 나 혼자 가기 좀 거시기 하니까 같이 좀 가졌더니 그 일을 쉬고 왔더라고요. 안 와도 되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가는데 자기 이제 귀신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에 대해서. 우리 예전에 어떤 사람이 귀신이 보였는데 예수 이름 믿고 막 귀신도 사라지고, 제가 이제 귀신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그 집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중학교 때 1년 동안 밤에 잠 못 잤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시골인데 전부 한 안방에서 같이 잤대요. 부모님들, 자기 동생들 같이 안방에 같이 잤는데 다 콜콜 잠을 자고 있는데 자기만 벌벌 떨고 눈을 뜨고 있었대. 방 구석에 밤마다 한 사람이 앉아있대요. 근데 그 형상이 눈이요. 그러니까 혹시 환상한 희망, 아니, 확실하다는 거예요. 눈이, 동그란 두 눈이 사람이 막 일그러진 형상의 사람이 눈이 반짝반짝 그냥 무서운 눈으로 자기 1년 넘게 꼭 그 구석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 못한 동안인데 누가 말도 못하고 1년 동안 시달렸다는 것을 그때 오늘 어저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예수 영접하고 해방됐죠. 혹시 여기서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거기서 해방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는 귀신, 마귀, 영원한 지옥,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거예요. 그럼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 건 바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결론을 딱 내린 자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 복음을요, 확고하게 믿습니다. 이 복음을 나의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걸로 믿고 고백합니다. 왜? 영원한 천국의 기준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직 예수라는 거, 지난 한 주간 문자 보낸 거 전부 오직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왜? 예수가 절대 기준이기 때문에. 자, 오늘 이렇게 오직 예수로 인생의 결론을 내리고 나니 한 가지 보이는 게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지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긴 것도 감사요. 하나님 계획이요. 이런 집에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이곳에 교회를 세운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여러분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 보이게 되더라고요. 특히 바울은 이방 선교를 시작하면서 그 발걸음마다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본 것입니다. 완벽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완벽이에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계획 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문제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문제와 사건. 자,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1위인데 우리나라가 세계 1위예요, 자살률이. 그런데도 자살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리고 미국의 이 총기 사건, 올랜드에서 그 게이들이 모이는 나이트클럽, 주말에 게이들이 모이는, 우리나라도 많답니다. 거기에 그 안에 들어와서 총기 난사했는데 50명 이상이 죽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했잖아요. 근데 미국은요, 총기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사실은 문제가 끊임없이 옵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 갔는데요, 목동에 가면은 그 총 쏘는 데가 있어요. 있죠? 권총이죠? 권총인데 여기 뭐 묶어 있고, 카메라 있고, 이거 못 빼. 못 쏴. 여기만 써야 돼요. 근데 미국은 그 총 쏘는 데가 있잖아요. 제가 미국에 갔는데 살벌해요. 그냥 총을 이렇게 쌓아놓고 하나씩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 이만한 걸 주더라고요. 근데 총알도 이만큼씩 그냥 나 딱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다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 이거 생각 잘못했다가 이렇게 해서 쏘겠더라니까요. 그렇게 무서운 곳이 미국이에요. 미국 가서 공부하는 학생도 있지만 미국이 안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안전한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 한국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안전합니다. 그렇게 문제는 끊임없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집중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오는 문제와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와 사건을 당하는 그 시간은 정말 아픔이 고통이겠지만 끝까지 오직 예수할 때 결국 그 문제와 사건이 오히려 성도들에게 큰 응답으로 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 아까 15장 우리 읽었죠? 15장 39절에 바울과 바나바도 엄청난 문제와 사건을 당하게 됩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선교지로 떠나려는 찰나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퉈요. 안디옥 교회에서 심히 싸웁니다. 두 사도가. 사실 왜 싸웠냐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이 문제로 싸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자기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야겠다. 근데 바울은 나는 데리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었어요. 데리고 갔는데 이 마가 요한이 힘들다고 중간에 도망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도망간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하고 있던 바울이 이때는 아직 시간표가 아니다. 마가 요한은 좀 놓고 우리끼리 가자. 근데 바나바는 아니거든요. 동기 목적이 있어요. 왜? 마가 요한이 자기 조카거든. 자기 조카예요. 그러니까는 이 조카를 데리고 가야 되는 거, 조카를 데리고 선수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은요 벙찐 거지. 자기가 먼저 가자고 해놨는데 바나바가 자기 조카라고 데리고 먼저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족들, 친척들 이거 여기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해야 돼요. 우리가 이 바울이 그걸 딱 본 거예요. 이 바나바가 가족한테 걸려 있구나. 가족한테 잡혀 친척이라고 데리고 가는구나. 지금 아직 아닌데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좀 이해가 안 되죠.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좀 누가 하나 양보하면 되는데 뭐 심히 다투고 헤어질 정도까지 할까?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조금씩만 양보하면 갈 건데. 자, 그런데 뜻밖에도 이 문제는 바울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으킨 사건입니다. 바울에게 새로운 제자들을 붙이기 위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었어요. 놀랍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다투게 해서 헤어지겠는데 그게 뜻밖에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본격적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제자를 붙이기 위해서 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바울에게는 또한 새로운 선교의 문이 더 크게 열렸습니다. 그걸 많이 봐요. 저도 새로운 제자들 만나게 하시고 새로운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집중하는 영적 자세를 지속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매일 제가 문자를 보내잖아요. 그 문자를 보내는 이유는 오늘 하루하루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의지하는 영적 자세. 여기 동그라미 쳐야 돼요. 영적 자세. 24시 나의 영적 상태를 오직 예수 지속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와 사건이 와도 그것이 오히려 기회가 되고 새로운 문이 열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 4번이 중요한 거예요. 4번 오직 예수를 의지하고 집중하는 영적 자세. 이걸 지속할. 그러면 모든 문제와 사건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문제 사건이 있는데 이걸 다시 뒤집어 말하면은 최 목사야 문제와 사건을 네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네가 바꾸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문제와 사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하지만 네가 믿음으로 도전해서 문제와 사건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선수쳐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아쉬운 거죠. 그런데 그래서 바울이요 다른 현장으로 갑니다. 자기는 이쪽으로 가려고 해서 바울은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바나바가 먼저 조카 마가를 데리고 확 가버리니까는 자기가 여기 가고 싶었는데 나는 여기를 가서 여기 사람들 만나고 다 계획을 다 짜놨는데 어쩔 수 없이 신라를 데리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그게 인도였어요. 이쪽 방향으로 갔는데 그때부터 사도행전 16장에 자세하게 얼마나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지 아주 16장 17, 18절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이렇게 다 이렇게 놀라운 현장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집중하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주부에도 적어놨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 사랑하는 자. 자, 여기 줄을 치시면서 저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 양다리입니다. 양다리. 여러분 남편이 양다리 걸치면 좋아요? 아내가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좋아합니까?
이거는 하나님만 제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성경을 내가 유심히 보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양다리예요.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하나님도 좋고 세상 친구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고 양다리 제일 싫어해요. 우리 아내도 좋고 이쁜 여자도 좋고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내가 예배도 좋고 아이고 예배 아유 오늘 좋은 모임 있네. 여기도 잠깐 갔다 와요. 그러면 하나님 제일 싫으면 양다리.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뭔지 아세요? 오직. 오늘 말씀 묵상했네. 오직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건 오직이에요. 성경 봐보세요. 하나님 제일 좋아하는 건 오직이에요. 나만 바라봐라. 주만 바라봐라. 오직 예수만.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건 오직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양다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 입은 자. 그 사람한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꼭 붙잡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의 비밀을 누리는 자에게 문제와 사건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그리스도로 일심, 전심, 지속, 동그라미를 팍팍 해야 되는 겁니다. 일심, 전심, 지속.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이 모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인생의 전환점, 오직 예수가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그렇게 공식의 오직 예수 이꼬로 인생의 전환점. 그렇게 적어놓고 여러분들 묵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직 예수가 인생의 전환점. 그럴 때 모든 문제와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만남의 축복입니다. 자,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그렇게 적어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만남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만들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만남의 축복 가로 열고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으로 모든 만남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만들자. 네, 좀 나쁜 사람 만나도 계획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좀 안 좋은 만남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바꿔버리세요. 여러분들 배우자 만났기 때문에 지금 자식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배우자 만난 것을 축복으로 바꿔버리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만남, 자식, 주위에 있는 친구들 모든 만남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꿔버리세요. 믿음으로. 자, 최고의 기도응답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될 정도로 만남은 중요합니다. 지금의 배우자를 만났기 때문에 자녀들이 있는 것이고 지금의 배우자를 만났기 때문에 지금의 가정 환경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남의 축복은 두말할 필요가 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남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진 이후에 정말 중요한 제자를 만나는데 사도행전 16장 1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 이름에 얼마나 지치고 피곤해요. 이 선교여행이. 거기 디모데라고 하는 청량음료가 청량음료 잘 시원하게 한 청량음료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냉장고를 열어놓으니까 무슨 청량음료수가 우리 아들이 먹다 남은 게 있더라고요. 시원하더라고. 그걸 딱 여니까 피식 하면서 그 이산화탄소가 피식 하면 나오더라고요. 꿀떡꿀떡 내가 마셨죠. 얼마나 시원하든지. 디모데가 바울이 선교여행 가는데 얼마나 지치고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더니 시원한 거예요. 만남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은 디모데를 주저하지 않고 제자라고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믿는 어머니로부터 복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은 자입니다. 저희 할머니 성함이 김자, 도자, 선자예요. 김자, 도자, 선자, 김도선. 이름 특이하죠. 도선, 선. 옛날 유교 약간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다리가 불편하니까 그 앞에 부흥회 있잖아요. 그럼 제가 니어카에다가 할머니를 태우고 거의 부흥회를 가는 거예요. 이렇게 니어카 끌고. 어떻게 갔는지 몰라요. 그걸 끌고 간 거야. 할머니가 막 다리 아프다고 하니까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왜냐면 할머니가 이 관절염이 아프니까 새벽마다 혼자 찬양 부르는 거 아프니까. 얼마나 아프면 그 새벽마다 막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다리가 관절염이 아파갖고요. 새벽마다. 그러니까 저 그걸 듣고 있는 거, 하나님 저희 할머니 저 다리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막 그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날 부흥회 하니까 야 니어카 끌고 저기
할머니가 부흥회 하고 싶은데 네가 좀 끌고 가라니까는 그 안쓰러워서 새벽에 끙끙대며 찬양 드리던 할머니가 안쓰러워 네 아까를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갔으면 또 끌고 와야 돼요. 끌고 와야 돼요. 저희 어머니 성함이 김자, 상자, 순자요. 네, 상순. 김자, 상자. 지금도 천안에 계시는데. 아니, 그 밭에서 일을 하시면, 그냥 조용히 일하면 좋지 않습니까? 꼭 찬양을 불러요. 그럼 저는 얼마나 창피해요. 우리 밭 옆에 우리 친구 밭인데. 우리 밭 옆에 우리 친구 밭인데, 친구들이 같이 일하고 있는데, 저는 같이 우리 어머니 계속 찬양을 부르는데, 찬양도 때와 시기를 따라서 불러야 되는데 꼭 때와 시기를 엇박자로 불러요. 한 태양볕 7월달 8월 얼마나 덥습니까? 근데 거기에 뭘 부르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니 성탄절 부를 찬양을 왜 태양볕에 부르시냐고요. 참. 그러니까 그걸 듣고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러니까 할머니 어머니 여기 오늘 본문에 나와서 제가 옛 생각이 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 먼저 네 외조모 할머니죠. 외할머니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디모데한테 거짓이 없는 믿음을 본 거예요. 거짓이 없는 그 순수한 믿음. 이 디모데가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있겠구나. 그러니까요, 디모데의 오직을 본 거예요. 바울이 이 디모데가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그 복음의 유산이 그대로 디모데 속에 있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수함, 이것을 본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는요, 다문화 가정 자녀예요. 다문화 가정.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빠는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중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헬라어도 잘하고 히브리어도 잘하고 다문화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바울은요, 확 찍어버린 거예요. 이 바울은요, 이 디모데가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제자구나. 이방인 선교, 헬라인 선교를 하기 위해서 적임자구나. 이렇게 적임자가 어딨냐. 유대인 엄마에다가 헬라인 아버지 얼마나 좋아요. 이제 유대인을 속에서 가겠지만 이제 로마까지 가고 헬라인 속에 들어가서 복음 전했는데 이보다 더 좋은 제자가 없어요. 마가 요한이나 실라나 이런 제자가 더 좋아요. 너무 좋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제자를 딱 만나니까 바울은 신난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과 디모데가 이렇게 싸워서 마음이 상심하고 참 안타까웠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계획주의 계획은 만남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직 예수로 각인된 바울에게 오직 예수로 각인된 제자를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끼리끼리 만나요. 이상하죠? 춤을 잘 추면 춤 잘 추는 제자가 붙고요. 노래 잘하면 노래 잘하는 제자가 붙습니다. 희한하죠? 그러면 오직 예수 하는 제자는 오직 예수 하는 제자를 만나요. 그 오직 예수 하는 부모에게는 오직 예수 하는 자녀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희한해요. 그러니까 디모데도 바울에게서 오직 예수를 벗고 바울도 디모데를 보면서 오직 예수를 본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응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보았어요. 자, 2절에 보세요. 2절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오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칭찬 듣고 있느냐? 저 사람, 목사님, 저분만, 그분 괜찮아요. 목사님, 그분요? 그분 괜찮아요. 칭찬 듣는 사람이 제자예요. 정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칭찬 듣는 사람, 이 칭찬 듣는 자가 제자예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디모데가,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 가보니까 사람 전부 디모데를 칭찬해요. 디모데는 이렇고 저렇고 칭찬 듣는 사람들. 그런데요, 교회 많은 중직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칭찬 듣는 것보다 오히려 불신자만 못하다 하는 소리를 많이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것이 있다면 갱신개혁하십시오. 다 양보하세요. 쓰는 말, 행동을 전부 오직 그리스도로 바꾸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양보. 그래서 칭찬 듣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요, 두말할 필요 없어요. 디모데를 선택하고 그와 함께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디모데도 주저하지 않고 바울을 따라서 나가요. 디모데도요, 바울 따라가 버려요. 근데 바울이요, 디모데한테 딱 보니까 헬라인인데 할례를 안 받았거든요. 근데 이방 선교 현장 가면서도 회당에 유대인들 많이 있으니까 이 디모데가 할례를 안 받으면 또 이런 논쟁이 생길까봐 바울이 디모데한테 그러는 거예요. 디모데야, 네가 좀 불편하다 할례를 받으라. 디모데는 사실 안 받아도 되거든요. 근데도 순종해요. 할례 받으면 아프잖아요. 근데 할례 받고 순종해버려요. 왜? 서로 아니까. 그 중심을 아니까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는요, 딱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최덕근 목사, 오딘 예수구나. 그럼 무조건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가자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자면 가야 돼요. 최덕근 목사가 가자면 가자예요. 예? 국제농인제자 오세요 와야 되고, 새벽기도 하자면 가야 되고, 자 멀리 어디 가자면 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가야 돼요. 계산할 거 없어요. 최 목사가 가자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디모데입니다. 영적 디모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벽기도 최 목사님 5시 반에 해? 나도 가야지. 가는 겁니다. 최 목사님 어디 가? 주일 예배 다 마치고 또 어디 저 멀리 가네? 그럴 날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제자입니다. 디모데가요 할래? 빠질 거예요.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그냥 무조건 얼마나 그 당시 선교 여행은요 험한 길이었어요. 디모데가 따라 나선 거예요. 그게 제자인 것입니다. 제자는요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리고 나서 5절 보니까요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더라. 이런 제자와의 만남이 교회 부흥의 열쇠이고 이런 제자의 만남이 기도응답 등의 응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계획 속에서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믿음의 명장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성령님께서 차근차근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자, 바울과 디모데가 팀을 구성하자 선교 계획을 이제 세우고 이제 계획대로 아시아로 이제 가려고 했죠. 이상하게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계속 이상하게 뭔가 닫히는, 뭔지는 모르지만 계속 뭐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길로 해서 어떻게든지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뭔가 왜 계속 막히지? 계속 막히는 거예요. 이상하죠? 막혀요. 막으세요. 저도 하나님 막는 게 있어요. 이상하게 뭘 막으세요. 그러면 제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온 성도들이 기도 속으로 확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성경이 있는데요 창세기 6장 14절이 있는데 창세기 6장 있는데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하나님이 노아한테 그러는 거예요. 노아야 너를 위해서 짓는 거야. 에? 너를 위해서 방주 짓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데 저 마음에 확 뭐는지 아세요? 최 목사님, 너를 위해서 집중 새벽 기도해라는 거예요. 7월달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너를 위해서 집중 새벽 기도를 해라. 알겠습니다, 주님. 나를 위한 거구나. 그래서 7월 둘째 주에 우리 랩런트 시험 다 끝나고 할 때 같이 우리 자녀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새벽 기도다. 집중 새벽 기도를 하자 그랬습니다. 여러 사정이 있어서 멀어서 못 올 수도 있겠지만 새벽에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걸 딱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를 위해서 새벽을 깨우고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계속 막히니까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한테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령님도 받기 위해서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성도들이 기도를 사실적으로 지금 못 누리고 있습니다. 5분, 10분 혼자 있는 시간에 조용히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자꾸 막히고 문제가 생기면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엄청난 능력과 응답이 반드시 옵니다. 왜 기도를 하지 않으세요? 아주 평안한 시간에 기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바울팀에게 응답을 주시죠. 바울이 기도 중에 마게도니아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 손짓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아 쪽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 쪽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는 마게도니아로 방향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방향을 틀어버리세요.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인생 방향을 틀어버리세요. 저도 틀어버리려고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여주셔요. 꿈과 비전을 보여주셔요. 여러분 도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전해버리세요. 네, 피곤할 겁니다. 피곤해요. 그러면 피곤하죠. 도전은요 피곤할 때 하는 거예요. 힘들 때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 기도를 통해서 2가지 언약을 잡는데 2가지 그걸 통해서 주면 응답.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렘넌트 운동을 일으켜 로마를 복음하는 것. 이게 첫 번째 방향이고,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성령 인도 받는 자, 특별히 로마 복음화 2개를 잡아죠. 렘넌트 운동과 로마 복음화라는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고는요 도전해서 렘넌트들을 세우고 로마 복음화의 문을 열어버립니다.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런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자, 기도를 하지 않으면 마귀한테 속습니다.
기도를 하면 성령 인도 받습니다. 두 가지예요. 기도 안 하면 속고, 기도하면 인도 받아요. 간단한 원리입니다. 자, 기도는 모든 것입니다. 이 좋은 기도를 왜 안 하십니까? 기도를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가 어려우세요? 예를 들면 호흡이 어려우세요? 호흡 쉽죠? 호흡. 근데 아픈 사람들은 호흡이 어려워요. 아픈 사람. 근데 건강한 사람은 호흡이 쉽습니다. 그럼 기도가 어렵다. 영적으로 병든 자예요. 기도가 쉽다. 영적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기도는 24시 영적 호흡입니다. 그러니까 24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도는요,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기도는 성령 인도 받음으로 굉장히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는 이유는 아직도 복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김태균이라는 사람이 쓴 한국전쟁이라는 책을 우리 랩런트를 나중에 꼭 읽어봐야 돼. 한국전쟁이라는 책을 읽으셔야 돼. 그럼 거기 보면은 이 김일성이, 이 북한군이 큰 실수한 게 있어요. 한국전쟁 당시 사실은 김일성이 거기서 실패한 거야. 북한군이. 그 한국전쟁의 책을 읽어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냥 막 서울을 수복하는 3일 금방 걸렸어요. 서울을 완전히 그 사람들이 점령한 후에 3일 동안을 서울에 머물러요. 이게 결정적인 실수예요. 그 한국전쟁에서 북한이 만약에 서울을 점령하고 나서 바로 그냥 밀고 내려왔으면 끝났어, 우리나라는. 근데 지금도 해결을 하지 못하는 수수께끼가 서울에서 3일 동안 김일성이 머무른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실수예요. 근데 또 결정적으로 미국 때 트루먼 대통령이 잘한 게 뭐냐? 신속하게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를 빨리빨리 해갖고 빨리빨리 해서 유엔군을 빨리 만들어 빨리 파송해버린 거예요. 김일성이 실수한 거는 3일 동안 서울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트루먼 대통령이 잘한 것은 신속하게 유엔군을 만들어서 보내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소련 대표이 참석을 안 한 거예요. 그것도 미스테리예요. 뭐 우리가 저 부산에서 막 기도해갖고 그렇게 했다는 뭐 자동차가 뭐 교통사가 또 뭐 이렇게 그게 아니라 일부러 참석을 안 한 거예요. 일부러. 왜?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참석하면 이 전쟁의 원인을 우리가 분명히 반대할 건데 반대하면 우리가 그걸 독박을 쓸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측측이 있어. 어쨌든 그것도 미스테리예요. 여러분, 초전 박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초전 박살이는 뭐냐면 초전에 전쟁 초기에 박살 내야지만 이기는 거예요. 전쟁 초기에 김일성이가 전쟁 초기에 박살을 못 낸 거예요, 우리를. 실패한 거예요. 초전 박살이 실패한 거예요. 3일 동안 머무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길해서 이렇게 나중에 밀고 올라간 겁니다. 우리가요,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 초전 박살해야 해요. 여러분, 문제가 사건이 왔을 때 질질 끌면 실패하는 거예요. 질질 끌지 말고 문제가 사건하면 오직 예수로 초전 박살을 내버리세요. 우리가 왜 초전 박살을 못 내냐?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는 이유, 아직도 복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초전 박살을 못 내는 거예요. 오직 예수는 모든 것입니다 라는 확고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사건 왔을 때 초전 박살을 낼 수가 있는데, 아직도 예수가 부족하다 생각하니까는 초전 박살을 못 내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딱 결론 내리고 있으면 문제 사건 오면 초전 박살 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힘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속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아, 이거 하나님 계획이네.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초전에, 전쟁 초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 사탄 불신앙을 박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꾸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